오늘 우리가 함께 주어진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출석을 중단한 한 교우에게 목사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장은 또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꼭 교회에 출석해야 하나요? 교회의 봉사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목사님이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을 시도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 정상입니까?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 그 학생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 정상적으로 성장할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선수, 팀워크를 깨뜨리는 축구선수,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상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매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몸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피로 나누어진 형제와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마치 가정에서의 신앙생활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배움을 통해서 사람은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봉사의 장에서 헌신한다. 이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나는 교회를 아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일에 대해서 기피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제 안 한다. 나는 더 이상 형제와 자매 집어쳐라. 그런 거 필요 없다.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고 봉사를 기피하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상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처를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넘어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교회 봉사 즐거우세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 명 대답했어요. 예. 제가 놀랐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생활 유쾌하게 하십니까? 목자 섬김 기쁘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여기 없지만 제가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기쁘게 하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게 봉사생활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봉사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쾌한 봉사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유쾌한 봉사, 기분 좋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교회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길,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봉사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은사를 따라 섬길 때 나는 기쁘다. 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단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비밀, 공동체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교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장, 5장, 6장에 가면 그런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런 실천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게 4장부터 시작돼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4장의 첫 장을 딱 열기 시작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강조하면서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7절에 오면 바로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그리고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이 영어 성경에는 Christ's gift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이 다 성경의 기프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7절에 각 사람에게,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선물, 그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준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분량대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분량대로 줬다는 건 뭐예요?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은사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가서 이 은사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교회의 리더십들이 갖는 은사적 직분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 4가지예요. 4가지 은사가 나와요.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4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적인 그런 은사를 따라 섬기는 직분 4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사도.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저 뒤에 다 있구나. 오늘따라 반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라도 답해주세요. 그 다음 3번째는 복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4번째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목사 / 교사.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 pastoring, 누군가를 목양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teaching, 가르침을 통해서 목양을 하는 사람. 이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레이 스테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Body Life라고 하는 책을 70년대에 쓰셨습니다. Body Life, 뭐예요? 몸의 생활. 그분이 왜 몸의 생활을 썼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Body Life, 몸의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네 가지 이 은사를 가지고 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몸에 어디다 비유했냐면 몸에 있는 우리의 체계, 시스템, 네 가지 시스템의 부분, 그거를 비유했어요. 첫 번째 사도는 이것입니다. 골격계통. 뭐냐 하면 스켈레톤 시스템. 스켈레톤 시스템. 뼈라는 얘기예요. 뼈. 여러분 우리 몸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뼈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은사가 있는 목사님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전에 보면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 봤어요. 개척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또 다시 개척하고.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장로님은 미국에서 498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런 사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를 어디에 비유했냐 하면 그것은 신경계통, nerve system, nerve. 신경이 뭐 합니까? 뇌에 있는 지시사항을 온몸에 전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뇌에서 전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신경 선지자라고 하는 은사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의 몸에다가 전달한다.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세 번째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를 뭐에 비유했냐면 소화계통에다 비유했어요. 소화계통. Digestive system. 이벤젤리스트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걸 먹고 나면 위에서 소화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살쪘어요?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어제도 많이 먹고 오늘도 많이 먹고 내일도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살찝니다. 먹어서 살찌는 거지 운동을 안 해서 살찌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운동을 해도 많이 잡수시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거를 먹어서 소화계통을 통해서 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몸인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목사이면서 교사. 이것은 뭐냐면 순환계통이에요. 순환계통. Circulatory system. 몸에 피가 돌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이 돕니다. 그것을 통해서 몸에는 영양분이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게 공급해서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시스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오늘 너무너무 정답을 잘 얘기해줘서 제가 질문이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죠? 저는 원래 잘못된 질문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시스템에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몸의 한 가지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결국 그 고통은 온 몸이 느끼는 것입니다. 절대로 몸의 시스템,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거나 혹은 덜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보다 중요한 은사가 있다거나 보다 중요한 어떤 펑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열등한 은사도 없고 더 우월한 은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몸의 지체가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만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 각기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아세요? 내 은사?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이거예요. 은사를 따라 봉사해라. 은사가 뭔지 알아야지 봉사하지. 여러분의 은사가 뭡니까? 그럼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좋아하고 잘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만 은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찬양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노래라는 것을 듣게 됐고 노래라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의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로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냐? 제가 진짜 못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아마 찬양팀은 알 거예요. 제가 반주를 그렇게 열심히 찬양팀이 하는데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 설교 끝난 찬양할 때 제가 제때 들어가는 거 거의 못 봤죠. 저 악보를 못 본다니까요. 악보는 그림일 뿐이에요. 저한테는. 제 평생 가장 부러운 사람 뭐냐? 악보만 놓고 노래 부르는 인간. 와, 난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소리가 좋다고 제가 중학교 때 중창단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저를 갖다 쳐넣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노래하는 소리가 너무 멋지다. 맑고 고운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나오냐. 그 말에 혹해갖고 제가 중창단에 쏙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악보를 읽어야 돼. 악보를 못 읽으니까 제가 뭐 했겠어요. 옆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중창단 딱 섰는데 중창단 하면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테너였거든요. 하필이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저쪽 끝에 서 있었어요. 베이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악보를 읽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비극이 시작됐어요. 이쪽 소리를 따라가야 될까? 저쪽 소리를 따라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입만 뻥긋거리자. 여러분, 저에게 노래는 중요하고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찬양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찬양하면 좋다고 이게 은사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찬양팀에 제가 들어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 아니면 승리를 밀어버리고 종현이를 밀어버리고 내가 오늘부터 찬양 인도하리라. 지난주 찬양 마음에 안 들었거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이. 중요한 건 뭐예요?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오기 전에 한 3년 전에도 저의 이 비밀을 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교역자 중창단에 들어갔어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의 은사가 아닌데 저를 끝까지 넣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뭐 했겠어요? 노래를 했겠죠. 그 찬양 한 곡 5분짜리를 위해서 저는 한 달 동안 테너 파트를 매일 밤마다 듣고 부르고. 근데 문제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딱 선 순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옆 사람을 따라가다가 저의 좋은 따라가는 교사가 키가 작은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호치민 지구촌교회 가셨는데 그분이 멀리 있는 바람에 제가 그분을 따라가려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멜로디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찬양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셔요? 제가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좋은 은사를 가진 찬양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기꺼이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재정팀에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것이 내 은사인가 고민했지만 그러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교사로 헌신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애들 붙잡고 있지 않고.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군가가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봉사의 자리에 설 때
그때 기쁘게 봉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쾌하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기쁜 봉사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서로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서로를 온전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나가 아니라 내 좌우에 있는 옆 사람이 공동체가 온전케 돼야 됩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봉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어떤 합당한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봉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경고의 말씀, 워닝, 그걸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 일을 시작할 때 결코 그 일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일 중심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의 사역, 영적인 사역은 그 본질은 결코 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결국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막 신나게 하다 보면 막 즐거워요. 찬양을 부르는 게 나 너무 행복해. 근데 자기 소리만 내, 자기 소리만. 옆 사람 소리 다 죽이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만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옛날에 한국에 유명하게 하던 말,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막 권위적이고 막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카리스마라 그래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를 통해 어디서 나왔냐면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라가 무슨 뜻이냐? 카라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저는 섬기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카라라는 말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 그게 바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따라 섬기다가 그러나 그 섬김의 결과로 나를 만족해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기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결과로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목자로 섬기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모집하는 거에 보면 예배부도 있습니다. 예배를 잘 섬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족이 돼야 돼요? 내 이웃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우리의 이웃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따라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님들이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목자님들이. 누구랑 같이 다니셔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 혼자 가지 마시라고요. 혼자 섬기면 안 돼요.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왜요? 그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섬기던 어느 날 자신을 보면서 함께 은사를 갖고 있던 그가 자신의 은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점점 더 자신의 그런 어떤 스킬들이 더 많이 역량이 확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내가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교회 안에서 섬기거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얻고 성공하는 것, 그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처음 사역에 뛰어든 사람, 찬양팀 처음 들어온 사람 제일 열심히 해요. 오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해요. 항상 처음 들어온 사람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만 있어.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폭탄 맞았어요. 그분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때 처음 들어와서 미숙하지만 잘 모를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그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런 좋은 것들을 개발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아직도 미성숙한 저 사람이 성숙한 인격과 사역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게 사역의 태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자를 섬기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목자를 섬기면서 목장원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목자는 아무도 없어요. 제발 목장원 여러분 성장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자를 대신해서. 자, 목자 아니신 분, 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자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네, 자, 가슴에 손 얹고, 목장원만 손 얹고, 제발 성장하자. 제발 성숙하자. 목자를 고만 괴롭히자. 자,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몇 분 안 웃으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목장원이 성장해야 목자가 행복하고 목자는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성장을 여러분 도우세요. 저는 부탁드려요. 목장원이라고 남을 못 돕는 게 아니에요. 제발 목장원을 도와주세요. 다른 목장원. 그가 왜 힘든지, 왜 목자만 살펴야 돼? 왜 목자만 시간 내야 돼? 왜 목자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보고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고 어루만지면서 함께 성장해야지 우리의 목장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나도 성장합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구도 없기에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봉사할 때 옆 사람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그를 도울 수가 있을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자, 우리가 어떻게 유쾌하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을까? 오늘 돼지 4개예요. 4개. 이제 2개인데 큰일 났어요. 자, 세 번째, 직분을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한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12절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은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결코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mature,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기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에 빠져서 봉사의 장에 뛰어들 경우, 성숙하지 않은 분이 봉사의 장에 뛰어든 경우는 자신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근데 온전하다, 이 말이 성숙하다는 뜻이지만 본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뼈를 맞춘다. 어그러진 뼈를 바르게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왔는데 탈골된 사람이 있어요. 뼈가 어그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위원이었는데 그분이 탈골됐는데 나눠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에게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주보 나눠주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뼈를 바르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교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그러진 뼈를 바르게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온전케 되어야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의 장에 보면 매우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기본적인 성숙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봉사의 장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성숙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줍니다. 같이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믿은 지,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됐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아직도 치유가 필요하다고, 나는 상처받았다고, 나는 아프다고, 그리고 오늘도 이 치유 집회, 저 치유 집회, 오늘은 이 유튜브 설교, 내일은 저 설교, 맨날 설교 듣고 나눠주기만 하고 나는 아프고 상처받았다고. 그럼 도대체 언제 치유가 될까요? 언제 상처가 다 나을까요? 언제쯤 치유를 받으시겠습니까? 언제쯤 제대로 성숙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한번 나와보겠습니까? 계속해서 치유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았다는 이름 아래 봉사의 자리를 기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성장도 하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것도 매우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이 두 가지 극단을 항상 봅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오히려 나는 미성숙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봉사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봉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와 코니아. 디아는 영어로 through, 그리고 코니아는 영어로 하면 dust, 먼지란 뜻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디컨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디컨이 뭐예요?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먼지를 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먼지를 턴다는 뜻이에요. 집사란 먼지를 터는 사람.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쓰면서도 자신이 섬겨야 될 자리에 기꺼이 나가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입니다. 본래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봉사의 직분을 가리켜서 다 집사라고 그랬어요. 다 집사라고. 다 통틀어서. 이름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직분이 딱 두 가지예요. 목사와 그리고 집사. 성경에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본질적으로 봉사의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혹은 다른 교회에 내가 장로다, 무슨 말이에요? 봉사란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군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오히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는 누군가를 성숙해 하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면서 힘들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다. 그게 바로 집사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과연 누군가를 성숙하게 했는가? 지나온 시간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섬긴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을 가졌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과연 누군가가 유익을 얻었고 얼마나 성숙해 되었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처음 그 7년의 사역에서 처음 3년 동안 제 자신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섬겼고 그들과 밤을 새면서 밤을 정말 홀딱 새면서 함께하고 같이 울고 같이 있었지만 저에게 남은 저에 대한 이미지는 이거예요. 그저 좋은 전도사님. 사람 좋은 분. 저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 매우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사람 좋은 전도사. 여러분, 사람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진짜 리더는 뭡니까? 그를 만나는 그 순간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들과 밤을 샜고 제가 그들과 금식을 했고 제가 그들과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정말 최선으로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 자리에 내가 나와서 헌신함으로 누군가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길 엘더를 선출할 것입니다. 오늘 재직회가 끝난 다음 우리는 엘더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전에 우리는 재직 동의서를 냈습니다. 재직 동의서를 보면 거기에 사인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재직 동의서 왜 내요? 질문해 보셨어요? 고 목사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는 건가요? 재직 동의서를 내는 데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지구촌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재직 동의서를 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저는 한국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병폐가 있었다면 직분을 계급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얼마간의 헌금을 한 자만이 자격을 얻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장로가 되기 위해, 그리고 마치 무슨 정치인들이 유세하는 것처럼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직분이 군림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는 그것을 없앤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재직이 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 이런 말 하면 좀 뭐야 이럴지도 모르지만 너무 쉬워요. 일부러 쉽게 만든 거예요. 교육만 잘 받으면 돼요.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성숙한 자가 된 그 다음에 재직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라.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으로서 실제로 하는 게 지금까지는 성경 봉독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봉독하려고 재직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봉독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성경 봉독 외에 다른 섬김의 자리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재직이든 아니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누군가 한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나는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내가 받는 그 순간,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가장 힘겨운 자리에 가서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 동의 안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꺼이 동의하는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누군가를 위해 썼다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계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다면, 내가 교회 와서 정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헌신하십시오. 언제까지 상처받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 상처 언제 치유됩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보지 않은 자는 결코 헌신의 기쁨을 모르고, 그리고 헌신함으로써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상처가 계속 있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한 사람을 위해 무릎 꿇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성숙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목장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울고 헌신하고 만나고 힘들지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모욕스럽지만 내가 꼭 이래야 되냐고 피곤한데, 근데 그 안에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달라지지만 나도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유쾌하고 즐거운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로 그것은 마침내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12절에서도 종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에서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빌딩이라고 그러죠. 빌딩.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딩의 반대가 뭐예요? 건축의 반대. 허는 것입니다. destroy.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가 견고하게 비로소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보실 때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우리 목장이, 내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 봉사의 열정은 있지만 그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함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흔든다, 넘어뜨린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뭐예요? 밀 까부는 거. 여러분들은 애들이 까분다는 말만 해봤죠? 애들이 방정맞게 막 그게 까부는 거거든요. 흔드는 게 까부는 거예요. 흔드는 게. 쉐이킹, 시프트. 밀을 이렇게 흔들고 까불면 알곡이 나오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쉐이킹, 흔드는 거에 전문 사역자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저는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흔드는 자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쓸데없이 성도들 비난하고 말끝마다 성도들 흠이나 보고 분별 안 하고 거짓말하고, 저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17년 사이에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처음 창립 멤버부터 중간에 오셨던 다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흔들리는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워가려고 섬겼던 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목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오랫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저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너 어디서 신앙생활했어? 저 해밀턴 지구촌교회요. 잘했다. 교회가 흔들릴 때 너는 견고하게 교회를 세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조직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속한 직장과 마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살아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그거 하려고 섬기는 것이고,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재직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요, 그것이 봉사자가 필요한 이유요,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나 하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세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